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의 교우들께, 가정에서는 가족들께 건강하게 다시 만나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이 팬데믹의 어려운 시대를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통과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전히 뉴욕타임즈 최장기 베스트셀러 기록을 빼앗기지 않고 있는 책이죠. 아직도 가야 할 길, 정신과 의사 스카펙의 책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그가 한때 일본 오키나와 섬에 있는 미군 부대의 의사로 근무할 때입니다. 사령관이 그에게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는 한 장교의 치료를 부탁해 왔습니다. 그 장교는 자신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또 자신이 술을 마시는 것도 자기 탓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와의 상담 치료는 대개 이런 식의 대화로 진행되곤 했습니다. 술을 왜 그렇게 많이 드십니까? 있는 그대로 표현을 옮기겠습니다. 이 빌어먹을 섬에서는 술 마시는 것 말곤 할 일이 없어요. 다른 일은 생각해보지 않으셨는지요? 뭐 할 게 있습니까? 책 읽는 것은 좋아하시는지요? 책 좋아하지요? 그러면 술집에 가는 대신 책을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부대는 책을 읽기에는 너무 시끄러워요. 도서관에 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도서관은 너무 멉니다. 술집보다 더 머나요? 그렇진 않지만 저녁에 책이나 읽고 있으려니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러면 낚시를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낚시 좋지요. 그러면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시죠. 혼자서 무슨 낚시입니까? 청승맞게. 낚시 동호회가 우리 부대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지요. 시간이 없을 거예요. 주말에 뭐 하십니까? 주말에 낚시를 하러 가시면 되죠. 주말 내내 낚시만 하고 있으란 말입니까? 주말 내내 술 마시는 것보단 낫지 않나요? 이 빌어먹을 섬에서 술이나 마시지 그럼 뭘 할 게 있단 말입니까? 결국은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이 섬에서는 술 마시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다는 결론에 늘 도달하곤 했습니다. 한동안 스카펙이 그를 치료하다가 결국은 성과를 보지 못하고 사령관에게 나로서는 이 장교를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치료를 중단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 술을 마시다가 결국 불명예 제대하고 말았지요. 스카펙은 이 장교의 이야기를 비롯해 여러 환자들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책임지기로 결정하지 않는 이는 무슨 뛰어난 의사가 와도 도울 방법이 없다고 쓰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에도 해결책에도 자신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치료가 비로소 시작되고 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자신을 찾아오는 환자들이 자신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카펙의 말이죠.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에서 성격장애가 발생합니다. 성격장애라 하면 예를 들면 회피성 성격장애, 의존성 성격장애, 강박성, 편집성, 분열성, 히스테리성 성격장애가 그런 예입니다.
성격 장애와 더불어서 스카펙을 찾아오는 가장 많은 환자들이 앓는 것이 또 신경증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 성격 장애 아니면 신경증의 문제를 안고 오는데요. 성격 장애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데서 오는 증상이라면, 신경증은 과도하게 자신의 책임을 짊어지려 하는 데서 오는 이 증상입니다. 예를 들자면 노이로제라고 흔히 부르는 공황장애, 불안장애, 강박장애가 그 신경증의 예인데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책임을, 모든 문제를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그 태도, 모든 게 내 책임이야, 내가 잘못해서 이 모든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어 라고 여기는 태도에서 신경증이 생깁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내 책임이 아니야, 모두 남의 책임이야, 부모의 잘못이요, 동료의 잘못이요, 배우자의 잘못이요, 사회의 잘못이요, 세상의 문제야 라고 책임을 모든 경우에 회피하려고 하는 데서 성격 장애가 온다고 합니다. 결국은 책임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자신에게 과도하게 부여하면 신경증이 되고, 타인에게 과도하게 미루어 버리면 성격 장애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둘 다 책임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는 달려 있는 증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 책임의 소재를 공정하게 분배할 줄, 가를 줄 안다는 것이죠. 내가 져야 할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고, 타인의 책임은 또 타인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타인의 책임을 내 것으로 과도하게 가져오려 하지도 않고,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또 불공정하게 미루어 버리려고도 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자신이 지고 타인의 것을 타인에게 맡길 줄 아는 그 태도, 여기에서 정신의 건강함이 유지가 된다 하는 것이 그의 결론입니다. 이 원리는 정신 건강뿐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구원을 다르게 표현해 보라면, 죄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죄를 비롯한 영적인 많은 문제들이 치유가 되어야 하고 또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있는 책임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베데스다 연못가의 치유 사건을 다룹니다. 요한복음 5장의 전반부를 읽으셨는데요. 본문을 보면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행로를 보시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그 요단강 계곡을 따라 쭉 내려와서 여리고에서 라이트턴해서 쭉 산길로 올라가면 예루살렘 산지에 도착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유대인 명절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붐비죠. 거기 양문 곁에 있는 한 연못이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실까요? 1세기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을 묘사한 그림인데요. 그냥 화가나 작가들이 상상해서 그린 것이 아니라 실제 고고학적 발굴을 토대로 그 경계선과 그 지역의 건물들을 다 고려해서 그린 아주 실제와 가까운 그림입니다. 가운데 저 위쪽에 넓게 사각형으로 펼쳐져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 광장이지요. 그 광장 북쪽에 보시면 붉은색 지붕을 한 구조물이 하나 보입니다. 자, 여기가 그 북쪽을 묘사한 죄송합니다. 북쪽을 묘사한 곳인 장면인데요. 저기 풀 오브 베데스다라고 빨간색으로 회랑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무대가 되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직사각형으로 두 개의 연못이 저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회랑을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진 것을 하나로 고려하면 모두 5개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생긴 그 회랑을 가진 두 개의 연못, 이곳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원래는 빗물을 가두어서 모아서 저장하는 저장 연못입니다만은 동시에 그 밑에 그 샘 근원도 있어서 한 번씩 이 샘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물이 흔들리겠죠. 이 장면에서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그 물이 흔들리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뭐 당연히 오늘날과 비교해서 과학적 지식이 충분치 않았으니까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드는 것이라고 믿었고, 그때에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면 그 사람은 병이 낫는다 하는 전설이 생겼고, 그 전설이 오늘 본문에도 묘사가 되어 있죠. 실제로 그런 일이 그렇게 나은 일이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이 전설 때문에 많은 예루살렘의 병자들이 이 연못가에 모여서 참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곳을 예수님이 방문하셨고 거기서 38년이나 된 오랜 병을 앓고 있는 병자 한 사람을 만나시죠. 그 환자의 병명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으나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어려운 병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뭐 사지 중 일부가 마비가 되었든지 어떤 뭐 요즘으로 치자면 스트로크나 뭐 유사한 병을 그가 앓고 있었던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에게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무심코 이 본문을 보지 마시고 우리가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적지 않은 오랜 시간에 그 병으로 고생을 해왔습니다. 그런 환자에게 최고의 소원,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낫는 것 아니겠습니까? 낫는 것. 세상에 어떤 환자가 자기 병이 빨리 낫기를 원치 않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묻는 것만큼 어리석고 우스운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배고파서 식탁에 막 달려온 아이에게 네가 먹고자 하느냐, 먹으려고 왔는데 말이죠. 잠 막 피곤해서 자려고 침대에 뛰어들어가 누운 사람에게 네가 자고자 하느냐, 자려고 누웠는데 말이죠. 아픈 사람에게 낫고 싶은 소망보다 더 강렬한 어떤 소망이 있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런 어리석어 보이는 질문을 그에게 던지셨을까요? 그 답은 이미 읽은 본문 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는데, 보시니까 뭐가 보였냐는 거예요. 병이 오래됐다는 걸 아신 거예요. 병이 오래되었다. 병이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 눈에 무엇인가가 보였다는 거예요. 뭐가 보였을까요? 아마 일단은 우리가 짐작키로 그의 누더기가 된 옷, 가까이 가기 힘든 악취, 혹은 그의 누운 자리 주변에 말라붙은, 혹은 어쩌면 아직 말라붙지도 않은 배설물 흔적들, 온갖 그가 여기 누운 지가 벌써 오래됐다는 걸 보여주는
여러 장면들을 보셨겠죠. 동시에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을 만한 그의 어떤 태도나 행동이나 말투를 예수님이 보고 들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렇게 누워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아가는데 적응해버린 편안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를 여기에 버려둔 가족이나 화려한 옷을 입고 지나가는 부자들이나 자신을 이렇게 만든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그의 모습을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그가 이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어떤 기대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불평만을 위한 불평, 원망만을 위한 원망, 비난만을 위한 비난만 끊임없이 욕설처럼 쏟아놓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그 병자와의 대화를 단 3문장으로 요약해 놓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들르셔서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낫고자 하느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다? 3문장하고 상황이 종료되었으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지요. 모든 복음서의 사건이 그렇듯이 많은 시간 걸린 대화와 행동 중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한두 개의 문장, 행동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그와 상당한 대화를 나누셨을 수 있고 또 이 대화가 끝난 후에도 여러 가지 대화가 이어졌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이 3문장으로 대화가 끝났다면 예수님의 베데스다 방문은 한 30초에서 1분 정도로 끝났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는 이 힘겹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어쩌면 이미 적응해버린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할 만한 그런 태도, 말투, 행동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죠. 그리고 38년은 무슨 일에든지 적응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어쩌면 그는 이 38년 동안 그가 누워서 살아가는 사지를 자유로이 쓰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의 적선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삶에 이미 적응해버려서 더 이상 그런 삶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건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그의 치유에 적지 않은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일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고향에서도 일어났다고 보도하고 있죠. 마태복음 13장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는데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목수집 아들 어린 꼬마 코 흘리게 예수였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인정하지, 받아들이지, 예수님에게 기대하지 않았으므로 예수님께서 거기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복음서가 기록합니다. 앞서 스카펙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말한 것처럼 자신의 문제를 부정하는 환자는 아무리 뛰어난 의사가 와도 고치기가 어렵듯이 믿기를 거부하는 이에게 은혜를 베풀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고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을 고치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이 대목은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그의 대답은 예수님의 질문이 이상하듯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환자라면 낫기를 원하느냐 하는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우리 같아도 네, 빨리 낫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답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그는
또 뜬금없이 좀 다른 결의 대답을 합니다. 본문 7절이지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의 대답은 낫기를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이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신이 왜 38년 동안 여기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의 대답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지금 물이 동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헛된 전설에 자신의 구원의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죠.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면 두 번째로 그는 자신이 이런 처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 남의 탓이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아직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아무도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를 배려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 아직도 머물고 있습니다. 그가 겪는 불행은 누구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고침받은 그를 만나셔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의 불행이 무엇에서 시작되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죠. 14절로 미리 가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모든 불행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불행은 죄 때문에 옵니다. 그리고 그의 불행은 그런 예라는 말이죠. 그의 질병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나 분명히 그의 죄와 연관이 있고 그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그러므로 무엇이 해결되어야 합니까? 그의 죄가 해결되어야 했던 것이죠. 그는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희망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 희망이요. 남의 자신을 도와주지 않은 남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죄가 문제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헛된 희망을 어리석게 품고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며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 하는 의지가 없는 상태로 38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연못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으세요. 누가 널 넣어주었느냐 넣어주지 않았느냐 말씀을 꺼내지도 않으십니다. 그가 의지하고 있던 것도 그가 책임을 돌리고 있는 그 누군가도 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변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너는 아무 상관도 없는 문제를 붙들고 너의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첫째, 네 문제는 연못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 연못을 의지하고 있는 게 너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둘째로 남이 너를 넣어주었느냐 넣어주지 않았느냐 그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야, 연못이 무슨 상관인데, 남이 너를 넣어주었는지 넣어주지 않았는지가 무슨 상관인데, 연못이 아니라 너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내가 너의 희망이요 구원이요. 나의 말을 듣고 남이 너를 넣어주든 주지 않든 상관없이 네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면 너는 치유받는다는 것입니다. 해결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헛된 희망을 품고 헛된 것을 의지하고
다른 이들을 탓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만 하신 것일까요? 또 다른 이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 답을 우리는 이 38이라는 숫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치유 사건이 나오지만 환자들의 그 투병 기간을 소개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12해 혈루증 걸린 여인 정도나 있을까요? 이 환자의 경우 굳이 그 투병 기간을 밝히고 그 기간이 38년이라고 그냥 꽤 긴 시간이라고 해도 됐을 텐데 38년이라고 정확하게 못 받고 있죠. 왜 그런 것일까요? 유대인들 중 율법을 깊이 아는 이들이라면 이 38이라는 숫자를 무심히 넘겨버릴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을 가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시간과 공교롭게도 그 38이라는 숫자가 일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 걸렸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약 2년 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이스라엘에 들어갈 작전만 세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한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말에 그만 패닉에 빠져서 겁에 질려서 울고 불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 하였죠. 그들의 불신앙에 여호와께서는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길을 돌려서 빙글빙글 돌아서 38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마침내 세렛 시내를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는 입구에 겨우 도달하죠. 그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방황을 38년의 방황을 광야에서 해야만 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 자신의 불신앙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저 가나안의 거대한 성과 거인 같은 네피림 거인 족속들의 겁에 질려버리고 여호와와 지도자들을 원망하며 돌로 쳐 죽이려 하고 그들을 탓하며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꿰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노라고 그들을 비난하는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지 않아도 되었던 38년의 광야 생활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채웁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날에도 영적인 연못가에 무기력하게 누워서 헛된 꿈을 의지하며 남을 탓하며 원망하며 누워있는 수많은 영적 병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희망은 연못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수많은 영적 병자들에게 말이죠. 오늘 본문 9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아마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이 병자 사이에는 이 세 문장의 대화 외에도 많은 대화나 교감이 있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본문이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병자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인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의지할 이가 이 연못이 아니요 주님이라는 것을,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일어나면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을 아마 그는 확신할 수 있게 되었으리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순종했고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연못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연못이 움직여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누군가 자기를 물에 넣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순종해서 일어섰고, 그리하여 그는 치유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이들은 헛된
연못이 움직이기를 기다리지 않고 누군가 나를 넣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주님이야말로 구원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절망의 연못가에 누워 있다가 주님을 만나 구원을 얻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인 희년은행에서 도시 서민과 경제적 약자 또 미자립 청년들을 돕는 가계 부채 전문 상담사로 사역하는 서경준 집사님이 계십니다. 서경준 집사님은 어린 시절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5 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는 아버지의 폭력과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는 가난 때문에 그는 어린 시절 늘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존재라고, 세상은 정말 살만한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고통스럽게 자라났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고 또 아버지의 폭력이 얼마나 괴롭든지, 아버지가 세상에서 사라져야 우리 온 가족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는 한 번은 형들에게 유서를 써놓기를, 아버지를 해치고 나도 자살할 터이니 남은 가족들은 행복하게 살라고 철없는 그런 유서를 써놓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성인이 되어서 그가 바라본 희망은 돈이었습니다.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온 내가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은 돈을 버는 길밖에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는 힘을 다 끌어모아서 직장 생활하며 모은 돈을 다 끌어모아서 사업과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2가지 다 처절하게 실패하고 큰 빚을 져서 도저히 회생하기 힘든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그는 여러 번 자살 충동을 느끼며 참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디 계신지도 모르며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그를 직장 상사가 눈여겨보고 참 긍휼의 마음으로 여러 번 그 젊은 서경준 집사를 전도합니다. 그 상사의 기도와 정성에 마음이 움직여서 그가 교회에 나가보기로 작정하죠. 교회를 방문한 첫 주일에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너를 떠난 적도 버린 적도 없고 늘 너와 함께 해왔다. 그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마음이 막힌 것이 뚫리는 경험을 하며 위로가 되더라는 것이죠. 자기는 평생 버림받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때까지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지켜오셨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자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오더랍니다. 그리고 집에 오는데 그 늘 어둡고 우중충한 그 집을 중심으로 마을이 환하게 빛이 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는 원망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절망의 연못가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행이 아버지 때문이라며 그렇게 원망하던 그 모든 마음의 원망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고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주님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드신 아버지가 상태가 점점 심각해져서 스스로 정신병원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매주 병원에 방문을 했더니 한 번은 아버지가 면회온 아들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경준아,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니? 경준아,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서경준 집사의 마음속에 왜 아버지가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며 모든 가족까지 고통스럽게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태어나서 그 힘겨운 6.25 사변을 겪으며 생존하기 위해 아둥바둥 살며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 절박감에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가정에서 사랑받거나 행복을 느끼거나 자신이 사랑받아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행복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아는 방법이라는 건 똑바로 살라고 열심히 살라고 자녀들을 닥달하고 자신이 그렇게 훈육되었듯이 자녀들을 매질하며 폭력으로 대하는 그것밖에 몰랐던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자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지더랍니다. 그때부터 서경준 집사에게 사명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랑받는 것이 무엇인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에게 경험하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는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의 생에 사랑과 행복을 체험하게 해드리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아버지는 서경준 집사의 전도를 받고 인생의 말년에는 늘 성경책과 찬송가를 품에 끼고 쉴 새 없이 찬송을 부르며 주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는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돈의 연못이 한 번만 움직여주면 자신의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든 크게 성공을 해서 큰 돈을 손에 쥐어야 되겠다던 그 욕심을 내려놓고 삶의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검소하게 생활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결국 모든 채무를 다 갚고 이전보다 훨씬 수입이 줄어든 희년은행으로 일터를 옮기고는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어리석은 경험들과 또 거기서 탈출한 경험들을 가지고 도시 서민과 경제적 약자들, 미자립 젊은이들을 돕는 가계부채 전문 상담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법을 강의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의 수입은 이전에 있던 직장보다 3분의 1 이하 줄어들었지만 그때보다 더 풍요롭고 넉넉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경험을 그는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원망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헛된 희망의 연못을 떠난 사람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38년째 이 절망의 연못에 누워있는 분은 계시지 않는지요? 38년 된 죄, 38년 된 중독, 38년 된 미움을 품고 여전히 고통받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38년 된 미련, 38년 된 고집, 38년 된 게으름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녀, 가족, 이웃은 여러분에게 없으신지요? 연못물을 기다려주기를, 움직여주기를 헛되이 기다리는 이가 있다면, 넣어주는 이가 없다며 원망으로 허송세월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주님의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 음성을 듣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이가 일어나 걸어가는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낙심과 절망의 연못을 떠나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낙심과 절망의 연못가에 누워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다시 일어나 걸어갈 믿음과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병이든 낙심이든 절망이든 게으름이든 죄든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